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때,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보다 큰 아픔이 없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살률, 그 사망 원인, 그 자살 원인 1위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당시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더라고요. 자살했던 원인 1위가 시련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죽음을 택할 정도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과 화목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이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기초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 화목함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화목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왜 화목함이 깨질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목함이 깨집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의 자존심 때문에 화목함이 깨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화목함이 깨집니다. 근데 서로 두 개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높아지려 하고 또한 높아지려다 보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 화목함이 깨집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늘 있어 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서로 오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서열이 높냐, 우리 12명 중에서 서열을 한번 재보자 라고 다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들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대우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를 섬기듯이 이 연약한 사람들,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첫째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매듭짓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소금을 씁니까? 김장 담글 때 천일염,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은 암염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해에서 염전이 있어서 소금이 나긴 하지만 이 또 그 암염이 많아가지고 이 산에서 바위로 된 그 소금 덩어리를 떼어다가 소금으로 많이 썼는데 이 암염에는 불순물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소금으로 쓰려고 가져왔지만 맛이 없는 소금, 불순물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 안에도 있었던 그 마음의 불순물들, 높아지려고 하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마음의 불순물 때문에,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생긴다라고 중간에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리고 누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자. 화목하자. 네, 우리가 입으로는 화목하자 하지만 이 우리 깊은 마음속에 어떠한 울림이 있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내가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만큼은 화목해지지가 않아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용서하기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전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결박하고 잡아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살기, 위협, 이런 것들이 등등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남녀를 불문하고 내가 다 잡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 음성을 같이 있던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죠.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 그 요청은, 주님의 요청은 아나니아가 따르기 너무 힘든 요청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자기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자기가 그 바울에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네, 처음에는 여러 변명을 댔어요. 왜 못 따르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한번 그 변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자신이 바울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유, 내가 몰랐네. 그럼 다른 사람 보낼게. 미안해. 내가 잘못 얘기했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바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원수였어요. 원수.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가 이미 변했지만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달라졌지만 아나니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을 향한, 사울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보다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움과 증오를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 왜 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그 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점차 조금씩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이제 그 바울을, 사울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그리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미움과 증오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그 아나니아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가능케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손 내밀 때 가능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있지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일 때 바나바도 공이 큽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라고 소개시켜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 먼저 바울에게 다가갔던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목회자 가정입니다.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제는 저기 그 합정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이미 한 번의 결혼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아내와 살면서도 방탕한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아내와 화목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재철 목사님의 육성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처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푹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령께서 용기 없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풍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